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하여 버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붙어 있음의 영성. 붙어 있음의 영성. 두 번째, 제하여 버림의 영성. 제하여 버림의 영성. 먼저 생각하는 것은 붙어 있음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붙어 있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붙어 있다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붙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학교에 가면 학교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군대에 간 사람은 제대 날짜 올 때까지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서 중간에 탈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붙어 있지 못하면 대단히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비행기도 한번 딱 타서 2시간 정도 공중에 쫙 나르고 있으면 비행기 안에 붙어 있어야지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창문 열고 내리려고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미 창공 8,000m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붙어 있지 못하고 내려오려고 하면 곤란하고, 또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참 깊은 바다 태평양을 가고 있는데 배에서 있는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배에서 뛰어내리면, 바다로 뛰어내리면 곤란한 건데, 특별히 식물에게 있어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 나무를 이탈하는 순간에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사라고 할 수가 있고, 생명의 고갈과 종식,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먼저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떠나게 되어지면은 떨어져 나가면 거기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붙어 있는 게 중요하고, 교회를 계속 붙어 있는, 평생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비전인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신앙적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사단 마귀의 공격은 집요해집니다. 군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원과 소대원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약 40년 전에 월남전이 한창일 때, 그때 우리 군인들이 소대원들과 함께 이 베트콩과 대치 상태 속에서 붙어 있지 않고 한 명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길을 잃었거나 거반 죽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잠깐은 자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로부터 이탈했을 때의 약간의 자유함, 그것은 잠시인데, 잠시 이후에 엄청난 공세, 사단 마귀의 공격은 그냥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처절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영적 세계 속에서는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과 씨름은 예수께 얼마나 탄탄하게 붙어 있는가, 얼마나 견실하게 붙어 있는가. 다윗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매우 힘썼습니다. 여러 상황적으로 쫓길 때, 사람들에게 쫓길 때, 여러 대적에게 원수에게 쫓길 때 우리 하나님만이 산성이요 피난처인 줄 알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이 시편 곳곳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께 붙어 있으려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힘썼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적으로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 관계의 끈, 교통의 끈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영성이다. 그리스도 예수, 창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누구를 붙들어 주시는가? 붙어 있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붙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변화시키십니까? 붙어 있는 사람들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붙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쓰십니까? 붙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붙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줄기, 영적인 맥락, 영적인 핵심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어 있는 것의 소중함을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께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붙드심을 경험하면서 충만한 체험과 경험 안에서 강건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포도나무의 열매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하여 버림의 영성.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중반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주체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나 자신이 스스로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되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되어 있지 않은, 달리 표현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예수에 대한 신앙의 진정성이 없는 상태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세상적인 업적이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품평이나 좋은 평가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로 대속의 은혜를,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로 거하는 것 자체가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계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풍조에 휩쓸리거나 상황에 휩쓸려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지 못하고 일사각오로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이 결의와 결단이 박약한 상태가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의 6절부터 나를 주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8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미로다. 이러한 고백을 가진 자가 바로 가지에 제대로 맺힌, 이 나무에 제대로 맺힌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상황이 어려워도 주를 위하여, 상황이 좋아도 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제하여 버림의 대상이 되는 가지들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 이런 헌신이나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유리하면은 붙어있고 불리하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일사각오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제해버리신다라고, 그냥 하나님이 잘라버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견디듯이, 하나님을 봐주듯이 그렇게 붙어있는 척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12 제자가 남을 때까지 떨어져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 명도 붙잡거나 설득하거나 설복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이 암시는 하지만 상담하거나 설득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사람은 자기의 선택을 따라서 다음에 그 결과들이 영생이냐 영몰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는 줄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그냥 제끼시고 그냥 두십니다. 그냥 두는 방치와 방임,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 없어지는 것, 관계성이 소멸되고 상관성이 상실되는 것이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심판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하게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입니까? 깨끗하다는,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찌꺼기와 묵은 때를 제해버려야만 합니다. 쓰레기를 제해버리고, 휴지를 제해버리고, 묵은 때를 제해버리고, 곰팡이를 제거해버려야만, 그래야만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다라는 표현도 역시 동시에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깨끗하게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달리 표현하면 우리 스스로에 있어서의 결단에 의한 청결과 청소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내부적인 혁신적인 대청소, 달리 표현하면 우리 안에는 어떤 먼지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같은 것,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과 같은 것, 나쁜 습관과 같은 것, 나쁜 감정과 같은 것, 나쁜 기질과 같은 것, 또한 나쁜 태도와 같은 것,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여러 습관이나 여러 요소들, 우리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이켜서 내려놓고 이것을 제해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스스로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요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요소를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작업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끗함이라는 원상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우나나 목욕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사우나나 목욕을 하는데 때가 하나도 안 나오면 서운합니다. 사우나나 목욕을 하고 비싼 돈 주고 사우나에서 따뜻한 물에서 또는 온천에서 몸을 불키고 그러면은 때가 밀리는 게 좋습니까? 안 밀리는 게 좋습니까? 때가 밀리는 게 좋죠. 밀릴 때 통렬함도 있고 통쾌함도 있고 상쾌함도 있고, 그러고 다 이제 끝나고 머리도 말리고 옷도 갈아입고 시원한 음료수도 마실 때, 어떤 경우는 계란도 좀 까먹고 이럴 때 기분이 매우 좋은 것입니다. 누가 기분이 제일 좋은가? 때를 가장 많이 미는 사람,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이 때를 완벽하게 제거했을 때 기분이 제일 상쾌한 것입니다. 이발소나 미용실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자주 가는 사람들, 2주 만에 한 번씩 가는 사람들은 다녀올 때 약간의 기분이 좋은 것, 약간의 느낌이 좋은 것이 있지만 2달 만에 간 사람은 싹둑싹둑 자르고 정비하고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거해 버렸는데 주는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머리가 제거되어지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도 내가 매우 좋아질 때, 이러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화장하는 여성들은 어제 한 화장, 그저께 한 화장이 완전히 클렌징 크림으로 제거될 때, 지워질 때가 좋지, 이거 하나도 안 지워졌을 때는 또 화장을 해도, 그 위에 화장을 해도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처럼, 제거하는 것 자체도 무엇이다? 행복일 수가 있고, 이것도 쾌감일 수가 있고, 이것도 희열과 희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제거에는 환희라는 기쁨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거는 뭐다? 스스로의 각성에 의하여,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자발적인 제거의 결단이 필요한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회개라고도 하고, 이것을 자백이라고도 하고, 돌이킴이라고도 하고, 뉘우침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더 우리의 내면 세계와 영혼을 다듬어 갈 수 있는, 아름답게 자기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원상과 원형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들, 깨끗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있어서 행복하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참 좋은 날인 줄 아나이다. 붙어있음의 영성에 대하여, 제거해냄의 영성에 대하여 또한 상고하였나이다. 주께서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기도 하고 또 다루시는 줄 믿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 세상 향하여 파송되어져 갑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